우리가 이제 한 5장, 6장 이렇게 가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역사도 일어나고 또는 헌신도 일어나고, 그런데 한 5장 정도 가가지고는 가짜들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6장에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또 일꾼을 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고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7장에 가서 새롭게 접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구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집사 중에 순교자가 나오는 기가 막힌 현장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런 원리와 이런 방법대로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은 어떤 때일까?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넘어가는데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7장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확인 좀 해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사명 없이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 왔다 떠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명 없이 자기가 왜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명 따라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사극을 보면은 그 사극에 꼭 대부분 그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극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살지 않으면 이 역사에 아무런 주인공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조명되지 않고 모든 사극들이 그렇게 왕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상처와 고난을 주고 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매우 힘들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인데 우리는 어떤 위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인도받아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명 따라 흔적을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먼저 이게 이제 눈물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교회가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6장에 그 스데반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기준점이, 7집사를 세우는 기준점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7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왜? 지혜는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혜는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 7명 안에 들어갔다는 게.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결국 구별된 사람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70인 중에 한 명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복음 안에 깨어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서 이 스데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 말이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꾼들을 세웠는데, 놀라웠게도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울러 복음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별되지 않는다. 복음 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도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의 비밀을 전혀 못 느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계속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핵심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열렸다는 거죠. 예, 구약 전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언약 중심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게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보아도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야만이 그게 나의 것이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그 흐름에,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반드시 핵심 인물로 서 있다는 거죠.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한 100의 10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부터 시작하고 언약부터 시작하고 복의 근원부터 시작하고 메시아의 언약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이 땅의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또 붙들고 응답받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이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았어요?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고요? 스데반이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열린다. 그러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은 사명 따라 이 땅에 왔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쭉 건너뛰어서 애굽에서 400년의 삶을 그 삶을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들, 자 갑자기 이삭, 야곱, 요셉 건너뛰고 물론 이제 그 내용에 성경에 요셉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지금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데 400년 애굽 땅에 가서 자 요셉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이주했어요. 우리말로 이민 간 거죠.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놀랍게도 민족을 이루시는 기가 막힌 이 비밀을 이 400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애굽 땅에서 이루어주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이것도 누구와의 약속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어요. 이방인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 4대를 100년 정도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던 부분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스데반인데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들 그냥 7장에 6장에 그냥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 그 정도로 끝난 줄 알았더니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구약 전체가 열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의 출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땅에 출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까지 한 번에 쭉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위 여자와 만나게 해서 이 땅에 모세를 출생하게 만들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40년, 이 생애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고, 모세의 삶 자체도 모세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모세 자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었고, 모세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의 그림자를 보여줬다는. 그러니까 모세 하나를 생각하면, 모세 시대를 생각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림자로 보여주는지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윤리적인 얘기들, 검소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경에서도 이런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이 안 열리면 저 사람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감을 못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와, 놀랍지 않아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이 출애굽기 3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간과 모세 부르심의 그 시간이 일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 자신 자체가 메시아의 예표이고 출애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면 이게 이제 눈이 열려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출애굽의 비밀을 알고 결국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그들 안에 느껴지는 순간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모세를 불러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압축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열렸다? 스데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면에서 또 이 스데반이 또 열린 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로 하나님 앞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다윗의 왕권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서 왕에 대한 개념을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다윗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룻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어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이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이 성전도 결국에는 누가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개념보다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는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성전까지도 하나씩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무엇로 연결시키느냐? 메시아의 언약으로 연결시켜가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그게 비밀이 있어.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겠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자, 일단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요 2분 만에 압축할 수 있어요. 아니, 100시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면 1분 만에 성경 구약 전체를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약도 1분 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계시의 비밀이 열려져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설득이라고 표현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복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계속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발견한 걸 이제 우리도 이제 발견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죠.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와,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들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상들이 그 거부한 결과가 결국에는 유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아픈 역사가 유대민족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던 건 바로 이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건 현실이에요. 아까까지는 계속해서 구약 전체 역사를 스데반이 쭉 풀어서 지금 설명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조상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전에 조상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조상들이 거부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거부하느냐, 이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 최소한도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라면 이것만 생각해도 이 역사만 생각해도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쭉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그 언약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그 과정 속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거부했는데 지금도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거절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그들을 지금 오늘 이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 되니까 자,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54절에 드디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뭐를 갈기 시작해요? 와, 결국 생명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이제 이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심에 화이 맞으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조금 더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핍박하는 유대인 앞에서 선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55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떠세요? 지금 누구는 이를 갈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서 주목하는데, 여러분들 핍박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보여지나요? 예. 어떠세요? 핍박자는 이를 갈고 이제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전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구약 전체를 한 번에 열어서 기가 막힌 내용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전도자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시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열려버린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악조건에서 사람을 바라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스데반의 인생, 자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깨어있고, 그랬더니 초대교회에서 7집사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구제만 할 게 아니라 이 복음도 증거하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악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거죠. 왜?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알 수 없어도,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그 비밀스러운 관계, 이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과 그 긴밀한,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한번 응답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저와의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런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오늘 이 주님을 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아까는 보좌에 계셨는데 이제 주님이 서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셔서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받으신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 얼마나 스데반이 이때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그렇지만 하늘으로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없어 서 계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잖아요? 역사적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직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직전에 기가 막힌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스데반이 소리 지릅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엊그제 일인데,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이 엄청난,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 반응에도 이 스데반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돌에 맞으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순교를 힘들지 않게 감당하는 스데반.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금 더 살다가 좀 이 순교당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 와서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1930년대, 20년대 그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뭐 설탕전쟁, 나중에 깊이 있게 가보니까 뭐 설탕까지 개입되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때 이 정보를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내보냈다고 어느 정도 죽였느냐, 한 2만 명 가까이 죽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제 때 특별히 성도들, 목회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6.25 때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은 반드시 거기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순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는 거 아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 용광로 제철소 같아요, 느낌이. 제철소에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옷을 입히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쇳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인터뷰했던 내용,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그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들을 때는 그냥 사람 딱 놓고 뉘어놓고 그냥 이렇게 부르도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사형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요, 지하교회는 확장되는 거 아세요? 지하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거 아세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문을 열면 아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은 거기에 다 예비해 놓지 않았나. 목숨 걸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CD가 있었어요. 7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내가 또 들어가도 또 복음 증거하겠다. 특별히 이제 지하교회 사람들은 지하교회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3개 정도의 네트워크요, 한국 교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네트워크 전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핍박당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게, 저분이 감옥에 7번 갔다 왔다는. 이야,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앞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까지 가는 이 기가 막힌 아픈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 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원형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안에 모아놓고, 와, 사자를 풀어놔 버린 거 아세요? 짐승을 풀어놓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게 만들어. 근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를 안고 있는 뭐 이것들이 어떻게 그걸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기법으로 하긴 했는데 그걸 보니까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순교의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순교의 때가 아니고 열매를 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는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 그 피가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인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리더십과 그 영성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는 이것은 결국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인가? 나는 사명 따라 사는 자인가? 이 모든 일에 열매가 없어도 순종하겠는가?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스데반처럼 복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